오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카일 이스터 아이들먼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거기에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본래 제목은 Not a f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평안하고 쉬운 길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먼 발치에서 따라가거나 또 방관하고 이러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 길이 참 우리에게 기쁨과 참 생명의 길임을 알고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러한 책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그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시대에도 물론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리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배 골치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을 다 제자 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소수인 그 12명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돌처럼 열광하면서 예수님의 팬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마치 습관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신실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헌금을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고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또 물론 제자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자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동기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결혼하고 또 부인을 따라서 이렇게 뭐 남편을 따라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것만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동기가 옳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우리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상황의 배경을 보면 먼저 요한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셨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지,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어떻게 배반하게 될지, 특히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인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실지,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어떤 일을 당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 고통, 이것을 내가 견디고 이겨나가리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각오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결심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와서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경에서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거죠. 이 당시 우리 상황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위대한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말씀한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 많은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마치 위대한 왕인 다윗 왕과 같이 적을 무찌르고, 특히 지금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할 그런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더욱 이러한 메시아니즘에 어떤 심취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싸워서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거든.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결코 배고프게 하지 않을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은 이 정치적인 배경이나 또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확히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글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말하는 내가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세속적인 그러한 성공이나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바라고 아니면은 어떤 권세를 바라고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바로 세속적 성공이나 평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러면 세상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그러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11일 생명의 삶 교재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6개의 화이슬 진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외식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에게 그세게 달려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이 그세게 달려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맥살을 예수님 맥살을 잡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오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압송되기 전에 이런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같이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오해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한 것입니까? 그 외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유관선 열사 이런 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계산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할 때는 당장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총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을 쥐고 있으면 어떤 것을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집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어요. 그 뒤쪽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때문에 하나를 잃었습니까? 하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를 내려놓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주면 두 배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금생에 너에게 100배나 주겠다. 100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100배, 1000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 삶은 눈 한번 깜빡하고 마는 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어려움, 힘든 것, 그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영원한 복과 100배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보면 예수님이 따르라 이렇게 권유하시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너 제자 되면 일 잘할 수 있겠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으니까 그 다음 말씀에 거절하셨거든요. 그러면 십계명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십계명에 분명히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잘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60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르시되 죽을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인가?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물론 육신의 일, 부모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죽은 앞에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사실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하면 지금 당장 가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아버지 장사하고 나서 그때 내가 주님 따라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미적미적 하겠다는 거예요. 미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미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미루거나 멈추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보면 세 번째 제자 모습, 따르겠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6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하고 비슷한 경우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장사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사람 보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똑같은 비슷한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 일하라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변명으로 너무나 많이 변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똑같은 일로 비슷한 것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가족이 환영하고 그리고 함께 참 같이 나와서 예수 믿는 것,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허락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여러분 양보할 일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나중에 좀 다니세요,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앞에 경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다, 이걸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의 그 일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야, 내 죽으면 내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자기가 아프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거기 안타까우니까 야, 예수 믿는 거는 방학도 없냐, 좀 쉬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가 같이 가서 예수 믿겠다.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고민하다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거는 방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방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그럼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리고 아버님 예수 믿으면 아버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족이 함께 예수 믿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골골하던 아버지가 30년을 더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믿게 그랬으면 30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시나?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갈 건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 청년이 목사님이 되고 미국에 이민을 가셨는데 LA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두 번째로 큰 교회, 얼마나 참 은혜롭게 목회를 하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김동한 목사님이죠.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도 잘 모르는 목사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에, 주님 제자 되는 일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보십시오. 오미크론 또 생겼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깐 쉬고 전도도 쉬고 뭐도 쉬고 그러다가 우리가 올무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쉬고 있습니까? 다 변명이에요. 벌써 3년째예요. 3년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향한, 안 믿는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이 말씀하기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어떤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6학년 때 많은 다른 친구들은 대통령, 장군, 어떤 여자들은 못생긴 여학생 중에서는 미스 코리아 이렇게 다 써내더라고. 나는 목사 이렇게 써냈어요. 그때 소명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미적미적된 거죠. 신학교를 안 가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갔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직장 빨리 끝내고 내 신학 가야지,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깜빡깜빡하다가 그 14, 15년이 그냥 갔어요. 정확하게 14년이 그냥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늦둥이로 신학 간 거죠.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물론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아주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7개리 서로 갈고 있다가 그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서는 그 쟁기를 부수어서 이런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 소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어땠습니까? 배에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 따라갔어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따라갔어요. 세리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일을 멈추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도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물론 직분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른 건 사실이에요.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루거나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좋을 때, 힘쓸 때, 일할 수 있을 그때가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새벽 말씀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곳간에 얕은 곡식을 쌓아놓고서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이제는 많은 것이 있으니까 편히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가면 이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주의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 재능과 건강과 그리고 내 모든 재물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지 나를 위해 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세요. 100배로 나눠주십니다. 100배로 도와주십니다. 100배로 많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계산을 하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잠깐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캄보디아 김병호 선교사 장례식에 제가 갔습니다. 오미크론이 있지만 또 마스크를 잘 쓰고 갔는데 하필 또 기도를 맡겨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자고 해서 함께 불렀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2절에 보면 세상 일에 얽매여서 다음 넘겨보세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시렵니까? 남은 삶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지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듣고